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던데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레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레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이따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낮예배 시간에는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입다의 이야기 중 복수는 결코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이 집착인가 집념인가, 내 생각은 집중인가 집착인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이 말씀을 또 여러분과 나눠보자 합니다. 제가 가정생활과 목회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여러 가지 교훈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집중과 집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어가 거의 비슷해서 똑같지 않을까? 아닙니다. 집중하는 것, 집념을 보이는 것, 이것은 결코 집착과는 다르다는 것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다를까요? 집중은 옳고도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출 때 내 안에서 발휘되는 능력입니다. 옳고도 좋은 일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다음에 집념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착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중독되어 있을 때 내 안에서 드러나는 찌꺼기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하는 것, 집념하는 것과 집착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할 집착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잡고 있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현실도 지옥이고 미래도 지옥일 뿐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마지막은, 아니 지금부터 모든 것이 지옥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집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념의 사람이었고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따의 반대편에 서 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집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했던 집착은 자기 파멸에 이르는 너무나도 무서운 집착이었습니다. 이들은 희생과 헌신 없이 그저 어떤 상황에서든지 위기가 모면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어른이다 하고 어른 노릇하기에 바빴다는 것이. 장경영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목사 노릇하지 마라. 후배 목사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겁니다. 절대로 너는 목사 노릇하지 마라. 노릇하지 말라. 목사면 목사지 목사 노릇하지 말아라.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어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지파가 으뜸이 되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기와 질투에 화신이 된 것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데 어떻게 발생된 지파였을까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그대로 축복해 줘야지 하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 밑에는 장자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 밑에는 둘째인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그대로 손을 이렇게 장자 위에다가 오른손을 대고 그 다음에 둘째 위에다가 왼손을 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축복으로 빌어달라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 앞에 두 아들을 앉히게 된 것이에요. 그랬는데 야곱이 요셉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합니다. 본인의 생각은 이렇게 축도해 주길 바랍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다 올리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 위에 올리고 이렇게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자 요셉이 그러지 마세요. 이 아이가 저의 장남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곱도 요셉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나도 한다. 므낫세도 자기 복을 받겠지만 둘째가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 작년 12월 31일 날 하셨죠? 원로 목사님, 제가 말했잖아요. 알아서 서라. 알아서 쓰셔서 축도를 받아라.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다행이지. 온전한 기억을 갖고 있었으면 이쪽에 갔던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서 있었어. 누가 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는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은혜예요. 중부지방회가 대원친대교에서 마지막 부흥회 할 때 저희 지방의 목사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 계신 분들 와서 모든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도 내 앞에 누가 올까 생각이 들었어요. 놀랍게도 우리 교인들 아무도 안 왔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그리고 부부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왜 자꾸 내 앞에는 부부가 서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도 부부고 저기도 부부가. 왜요? 광고를 너무 잘해서 부부가 되었다.
광고 때문에. 야곱이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가문의 장자의 복은 유례 없이 둘째인 에브라임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지파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더불어서 에브라임 지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입성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서 위대한 자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더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들보다 잘난 사람이나 지파를 결코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만해지.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들이 주관하고 자신들의 허락하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드려야 하는 헌신과 희생은 거부한 채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장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만 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것은 긍지나 자존심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그들이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우두머리에 대한 집착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두머리에 대한. 우리는 오늘 사사기 12장의 본문을 통해서 헛된 집착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교훈을 이 귀한 저녁 시간에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헛된 집착에 빠지면 첫째로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결코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나타나서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입다는 복수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다에게 와서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이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관심거리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루어나가는 조국인 이스라엘이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관심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그들의 관심거리였습니까? 왜 자기들은 제쳐놓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있다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것이.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제쳐놓고 네가 뭔데 주도권을 잡느냐.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에게 시비 거는 이 버릇은 입다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8장에도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 거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사기 8장에는 기드온이 나오는데 12만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찔렀을 때 에브라임은 기드온과 므낫세 지파를 상대로 입다에게 걸었던 시비거리를 똑같이 반복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그때 하였던 시비를 사사기 12장에 와서는 입다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국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왜 네가 대장인 것처럼 행동하냐 이거야. 우리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잠언 26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깨었더니 전날 저녁에 누웠던 자신의 방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데로 옮겨진 것이.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죽었구나. 죽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죽은 사람 앞에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 안 계십니까? 라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흰 옷을 입은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막 달려와서 이 사람 앞에 서서 정중하게 영접하며 말합니다.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저에게 말씀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엇이든지 다 데려가겠습니다. 근데 속에 죽어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비단 옷을 갖고 와라. 비단 옷을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서 비단 옷을 입고 매일 주지 육림에 빠져서 세월을 보낸 것이, 밤에는 황금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내가 죽었는데 내가 천국에 와 있구나. 천국에 와 있으니까 신경도 있고 뭐든지 원하면 다 갖다 바치고 밤에 잘 때는 황금 침대에 누워서 자고 내가 천국에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자 마시고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권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것도 한두 번이죠. 권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었던 그 소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뭘 좀 해보고 싶은데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이곳에서는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남자가 투덜거리면서 내가 너무나도 권태스럽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보다 견딜 수가 없다.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 차라리 지옥 가는 것이 나을 뻔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소년이 눈이 동그래져서 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합니다. 지금 도대체 당신이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당신이 지금 어디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 예화는 지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옥에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예화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죽었어도 집착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집착과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이.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랬습니다. 정말 유치찬란한 시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를 구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시고 성경을 읽는 우리도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 생각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에브라임이 집착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런데 오직 한 부류 에브라임 사람들만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 헛된 집착에 빠지면 자기 자신의 죄는 결코 보지 못한다는 것이. 두 번째로 헛된 집착에 빠지면 현실도 지옥이고 끝도 멸망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8장에서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고 오히려 에브라임을 세워줬어요. 당신 말들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당신들의 끝물이 우리들의 첫물보다도 못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에브라임을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이 그래?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입다에 가서 시비를 걸면 그 주도권을 우리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입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왜 멋대로 전쟁을 벌이느냐, 이런 에브라임의 억제에 대해서 입다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입다는 복수는 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수는 하지 않는데 복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싹을 다 잘라버립니다. 입다 성격이 그래요. 이 3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불렀을 때는 모른 척 했다가 너희들 이제 와서 모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왜 이제 와서 너 지금 딴소리 하냐 라고 입다는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시시비비를 논쟁을 통해서 가려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걸어온 싸움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꺾기 위해서 입다의 목전에 대대적인 군사를 일으켜서 같이 오게 됩니다. 이 정도면 겁을 먹고 도망가겠지라는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는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지 않게 하였느냐라고 뻔뻔하게 얘기했던 에브라임 지파. 전쟁이 일었을 때는 다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우리도 군사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 연락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도권을 내놔라 왔던 에브라임 지파를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있다가 맞서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발이라는 것이 너무 셌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한 말입니다. 입다는 그 말을 듣고서 결코 달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처럼. 암몬과의 싸움이 위급하여 도와달라고 할 때는 구경만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있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돌보지 아니었다. 내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나는 싸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생명을 돌보지 않고 싸웠던 입다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자도 설명드린 것처럼 외동딸을 선망에 바치고 오역으로 인해서 그가 죽은 걸로 생각할 만큼 심각한 문제에 처했던 입다의 심정을 에브라임이 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집착에 빠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지 하는 사람들은 제일 비열한 방법을 쓰죠.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결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약점을 건드린다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못생겼어. 진짜 못생긴 사람은 그 말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런데 지금 입다의 딸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걸고 넘어가는 것이.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기름통을 들이붓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 개인의 아픈 상처를 건드렸을 뿐만 아니라 길르앗 사람들에게도 무엇이라고
억울한 말을 했냐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이다 라고 매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 내용이 본문 4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그렇게 입다도 건드렸고 에브라임이 길앗 사람들의 아픈 상처도 건드리게 된 것이에요. 매우 비열한 짓이죠. 그때 입다가 남자처럼 얘기합니다. 한판 붙자. 아, 멋있잖아. 한판 붙자. 응? 하여튼간 6월 6일날 담양 가면서 휴게소에 쉬었을 때 긴 때밀이 타올을 갖고 올라와서 사세요 그러면 저 살게요. 한판 저하고 붙어야 됩니다. 제가 나눠드릴게요. 아직도 쓰고 있어요. 나는 그걸. 한판 붙자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지파와 지파가 한판 붙으면 다 죽여야지 끝나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아무렇게나 대변한 말이에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집착을 이루기 위해서. 집착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한판이 붙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입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입다는 이 전쟁의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길르앗 땅에서 목숨만은 살려서 쫓아낼 것인지 아니면 이방 민족인 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끝까지 따라가서 진멸해야 할 것인지 입다가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원칙적으로 형제 지파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 형제를 지배하겠다고 과욕을 부린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이방 민족과도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와서 공격을 한 에브라임 군대를 진멸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집착에 빠진 사람들을 좋은 말로 설득하기 참 어렵죠. 금방 설득이 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또 합니다. 또 하고 또 합니다. 노름 좋아하는 사람 손을 잘랐다고 얘기해요. 네, 다시는 노름 안 한다. 손가락도 자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발가락. 그게 노름에 그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리하여서 요단 나루트를 잇다가 장악을 하고 패잔병으로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내어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잇다하고 싸웠던 암몬 군대는 생긴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복장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하면에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가 너무나 쉬웠어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습니다. 복장도 거의 같았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아요. 누가 에브라임 사람인지 누가 길앗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따가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 경상도가 고향이신 분 계세요? 경상도? 집사님. 집사님 계세요. 쌀이라고 해보세요. 다시요. 쌀. 그렇지. 근데 대부분 경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살. 싸움. 사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살이라고 하고 싸움을 사움이라고 하는 것처럼
작은 시냇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쉿볼레라고 발음하지 못했어요. 십볼레 이렇게 발음했어요. 그 사람들도 미묘한 차이잖아요. 미묘한 차이인데 나부터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병사들이 이리 와봐, 쉿볼레 해봐, 십볼레 이러고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 쉿볼레 해야지 사는데 십볼레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철저하게 인증하셨냐면 발음 하나 틀렸다고 해서 42,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집착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 42,000명을 나루토에서 죽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인구가 대략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여호와 시대를 거쳐서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32,500명이었는데 아마 인구가 늘었을 것이에요. 근데 들어왔자 얼마나 늘었겠냐고요. 근데 그 중에서 무려 42,000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멸절된 것이. 멸절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 끊어내야 되는 것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멸절시켰다는 것이죠. 이유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단순한 것인데 그 이유 때문에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집착에 빠지면 살고 있는 현실도 괴롭고 그 끝도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집착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집착하고 계세요? 마음속에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내가 저걸 고쳐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대시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고쳐야만 너는 살아. 마음은 그렇게 의로운 마음이에요. 마음은 언제나 그래. 우리 마음은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마음인데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너도 문제다. 너도 문제야. 안 그러실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좋은 자리를 가나안 땅에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힘있는 지파였습니다. 숫자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복의 중심에 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다른 지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러움의 대상, 복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서원이 없으니까 복의 중심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헌신이 언제든지 자리 잡을 구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헌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언제든지 헌신한 일 있으면 빠져나갔습니다. 왜?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니까.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야곱에게 복 받은 이후로 그들에게 소원과 그리고 그걸 뒤따르는 헌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착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그들도 아는 것인지 언제든지 으뜸의 자리는 반드시 빼앗기지 말고 우리 지파가 차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복의 중심으로 불러들이고 하나님이 축복과 융성하게 하신 것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축복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의 중심에 서 있으면 그 축복을 받은 책임을 다 하라는 것이.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들이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맞아요. 복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처럼 되지 않으면 뭘 해야 되겠냐고. 내가 받은 축복의 책임을 다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귀족들을 존중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왕과 귀족들이라면 손사래를 치는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왕과 귀족들을 결코 기계적으로 언제든지 존경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 존경합니까? 존경받을 만할 때, 그런 삶을 살 때 왕과 귀족,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을 그때 존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은 전쟁이 나면 전장에 나가 싸우는 것으로 그것이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족들의 최고의 명예는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뒤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우는 게 우리의 최고의 명예다라고 생각한 게 프랑스 귀족들이었습니다. 시온이 나간 이에 로마의 이야기를 보면 로마는 건국 이후에 500년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마지막에 가보니까 15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원로원에 처음에 귀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원로원의 귀족이 15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이에요. 왜 줄었느냐? 귀족들이 전투에 나가서 다 죽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원로원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제일 먼저 전쟁터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영국에 가면 영국의 지도층 자제들이 입학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튼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 가요. 그런데 그 이튼 칼리지에 자랑이 있습니다. 졸업생 가운데 2,000여 명이 제1차,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해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것이 이튼 칼리지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이었던 앤드루 왕자도 포클랜드 전쟁에 있었을 때 직접 왕자가 나와서 전투기 헬기 조종사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나와서 죽는 게 오히려 내 명예를 높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지. 좀 해봤으면 좋겠어. 안 될 것 같아. 가진 자의 책임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지. 가진 자의 책임을 온전히 실천한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두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나도 50이 넘게 살았는데 내가 진짜 참 어른이 됐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어른이 될까? 뒷장을 보니까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았을 때 어른이 됩니다. 라고 뒷장을 써 있는 거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 너무 다행스러운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가 찔려서 대답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조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희생 원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 어른이다 라고 주장하고 모임 승차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집착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착의 끝은 언제든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집착하는 그 순간부터 지옥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집착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집착인가? 아니면 집중이고 진념인가를 구분해내야 합니다.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집착했던 어떤 것에 대한 쓴 열매가 나에게 있었음을 떠올리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는 말이죠. 사랑하는 목회청년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집중하고 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집중하고 너 참 진념해서 생을 살아왔구나. 그런데 너에게도 한 가지 집착이 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2025년 5월 18일 날 주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그렇게 일해서 나는 집착을 다 버리고 살았는데 제가 뭐에 집착했습니까? 또 나한테 집착했잖아. 이렇게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